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과서적인 대답, 교회 안이니까 교회 안에서 대답해야 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대답하기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보면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 보면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하다, 꿈이다 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는 목적이 뭐냐면 남들에게 내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6장 16절 말씀도 보면 금식하는데 그 금식조차도 남들에게 내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금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할 때는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더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자신들을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려면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매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염려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7장 말씀에서 시작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한 거, 못한 거, 그것을 따져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남을 비판하지 마, 남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마, 이거는 윤리책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윤리책이 많습니까? 논어, 그 다음에 뭐 맹자, 사서삼경, 사상책 이만큼 두껍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도덕책이고 윤리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중요하니까 내 자신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또한 위선적으로 비판해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처럼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 들춰내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보면 3절부터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비판하기 위해서 뭐냐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그 작은 티를 가지고 막 들춰내면서 내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전인 사역자를 어디서 했냐면 인천에서 했거든요. 인천의 그 담임 목사님이 본인은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은 항상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자일 때. 교육자는 그 일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육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항상 교육자일 때 보면은 저희들한테 교육자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이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그 겨울이 다가오면 뭐 하죠? 네,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장을 하면은 교육자들은 다 참석을 해요. 어느 교회든지. 근데 참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장을 잘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김장을 하니까 대부분 얼굴 도장 찍는 차원이 큰 거죠. 그래서 뭐 많이 힘이 되어지고 보태주고는 두 번째고 일단은 얼굴 도장 찍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처음부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지부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할 때 그날 또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점심 먹고 나서도 막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자들은 들어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교육자들은 싹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서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한 여전사님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따가 선임 목사님, 그때 제가 선임이었거든요. 가지고 전사님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교회 성도님들한테 소문이 났는데 어떤 전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김장을 했는데 다른 교육자들 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들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가지고 김장을 끝까지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일하기 싫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소리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나는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금식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문제예요.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세리는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나는 저 세리같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 거죠.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내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지금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판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근데 교회에서 비난하고 비판을 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 자식,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비판을 하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은혜롭게 합시다. 그죠? 은혜롭게 합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분명히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잘 악용해가지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판과 비난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비난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흠집을 대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을 했잖아요. 비판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을 책망해 주는 겁니다. 근데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얘기했듯이 세리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바로 비난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것임에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세리 요한은 어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뒤서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왜 뜬금없이 개하고 돼지가 나왔느냐? 바로 그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이나 자기가 만든 그 규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행위, 그거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 적용되냐면은 이런 거죠. 오랫동안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그 종교의 관습이 있는 거죠. 그 종교의 관습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습득한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판하기 전에 옳은 기준을 세워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가 부어주시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뭐 죽어도 이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는 거 맞아요?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냥 뜬금없이 제가 그냥 뭐 하나님 뜻도 아닌데 한 거 아니에요?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이런 마음들 왔다 갔다 그만큼 목사도 뭐예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잘못도 고면해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감정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건 또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소리 듣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잘못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심상인 눈물로 적시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죠.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에 막 이단 논쟁이 있을 때 그랬대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한테 쫙 내려온다고. 그리고 지금은 딸한테 넘겨주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재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멘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랬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은혜로 넘어갈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됐다라고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권면을 해주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건 비난이죠. 비판이죠. 그런데 뭐 넥타이가 왜 그러냐, 뭐 목소리가 왜 그러냐 이런 비판과 판단은 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분별을 하라는 거죠. 분별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라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면은 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라고 하니까 말도 지지에 듣지도 않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한테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죠. 이단들을 사람을 우리가 감싸주고 돌봐줘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책망해 줄 거는 책망해주고 아닌 거라고 아닌 거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러면서 그들까지 이렇게 수용하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고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거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연약하고 그리고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면서 은혜로 우리가 덮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많은 분들은 그런 정반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책망하고 정말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에서는 하지 못하고 근데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만만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는 막 얘기하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는 괜히 한마디 하면 또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은혜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연약하고 뭐 이렇게 만만한 사람 앞에서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일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타협이 아니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 소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는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발로 밟고,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들을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보다는 그들에게는 거기서 돌이키라고 책망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말씀에는 뭐가 나옵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기도는 어저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해라,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해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줄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또 이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성도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처럼, 수영도 교회처럼, 소원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머리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틀린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네. 알성하시죠?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이 정도까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목회하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일단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 부흥이 정말로 주가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그런 기도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도요,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알 건 이거예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네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그 다음 거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네 것은 뒷걸음치고 먼저 이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 먼저 해.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우리가 요렇게만 알면은 그냥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인데, 이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염려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뭐냐면, 야, 너희들이 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 본 적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지난 주 중에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개척했으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나니까 이제 다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야, 뭐 니네 아버지 교회 가지고 개척을 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와봤던 사람들은 그 건물 이렇게 참 잘 지었는데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 건물 잘 지었더라고 이러면서 거기 가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사실 그 제가 잘 안 가요. 아버지께서 가끔씩 뭐 설교하러 와라, 뭐 임직식이 있으면은 뭐 와가지고 밥 먹고 가라,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잘 안 가요. 왜 잘 안 가냐면은 그 초창기에 그 교회를 시작했던 그 성도님들은 저가 어렸을 때 모습을 알잖아요. 대학 다니고 때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없이도 막 다니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는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대견스럽다고 막 이렇게 어떤 분 막 저 보면서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 저를 알죠. 근데 가면은 다는 아니고 일부분의 분이죠. 일부분의 분인데, 왜 왔어? 요즘 세상에서 세습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습하려고 자꾸 이렇게 불러서 문자식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돈이 있어서 교회 건축한 것이 아니잖아요. 땅을 빚내서 땅을 사고 또 빚내서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짓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진입로가 있는데 그 입구가 이제 교회 땅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는 건데 그 주인이 이거 사라, 안 사면 다른 곳에 팔아버린다. 그럼 그것이 남한테 넘어가면은 교회 진입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싸게 사라. 이러니까 또 빚내서 또 그 땅을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빚에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겉에 건물은 번듯하지만 안에 있는 재정적으로는 매달 뭐 합니까? 이자 내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고 나가냐면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하고 일부 성도님들이 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아직까지도 사례를 제대로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잘 몰라요. 그냥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물 크고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세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는 제가 가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큰 빚을 짊어지고 들어올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세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일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이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면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마시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뒤에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 비판하는 것들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남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냐?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죠.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감춰야 되고, 남에 있는 작은 티는 들춰내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쪽에서 섭한 말 하면은 서운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잊히지 않아도 밤새도록 그냥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부터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빵과 돌이 나오고 있고 생선과 뱀이 나오잖아요. 빵과 돌을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팔레스타인 빵하고 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지고 자세히 봐야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 주면은 이것이 빵인지 돌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무익한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빵을 준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생선과 뱀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은 생선도 뱀도 우리도 뱀 먹지만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생선과 뱀을 이렇게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뱀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해악 끼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빵을 준다, 생선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을 준다,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듣고 응답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에 맞게끔 막 이렇게 나여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유익한 거,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염려합니까? 나를 위해서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땅에 보물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늘에 보물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 날 것입니다.